오늘은요, 신천지 실상 반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이라고 하기도 좀 그런데요, 실상 반증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이런 영상 안 만들려고 했는데 사실 좀 웃겨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그래서 저 신천지 얘기하는 거 싫어해요. 사실 신천지 얘기해봐야 은혜도 안 되고 바보들 이야기잖아요. 그 바보들 이야기를 자꾸만 얘기하면 은혜가 될 리가 없거든요. 하여튼 제목이요, 극한 줄암이에요. 극한 줄암. 극한 줄암. 나중에 도대체 이 제목이 왜 이렇게 나왔나? 극한 줄암. 나중에 아실 거예요. 자, 이제 이단 상담소에서 아니면 뭐 사람들이 이만희 씨가 이단 박태선 출신이다 라고 하면은 꼭 신천지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처음엔 이단 족보 때문에 많이들 빠져나왔나 봐요. 근데 저는 말씀 반증, 성경 반증을 하지 실상 반증은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이만희 씨 출신이 어쩌고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어쨌든 이런 얘기 하면은 이제 이만희 씨를 섬기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예수님이 누구에게서 나왔냐? 세례 요한에서 나오지 않았냐? 근데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주류라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한테 뭘로 취급받았어? 이단 취급받았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한테서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어? 이단에게서 나왔다고 볼 수 있겠지.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단 출신인데 뭐 총회장님이 이단 출신이다 아니다 뭐 이렇게 뭐 그거 가지고 그거 성경 모르는 사람들이랑 돌린다, 이렇게 애들이 이상하게 막 예수님이랑 이만희 씨랑 이렇게 같이 동급으로 놔요. 기분 나쁘게. 자, 그러면 자, 박태선 씨가 이단이 아닌 사람이에요? 이단이에요? 확실하게 이단 사입이죠? 확실하게.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럼 세례 요한 이단이에요? 사입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의 종이죠? 자, 다르죠? 박태선 씨는 확실하게 사입이고 세례 요한은 사입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세례 요한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럼 벌써부터 비교가 되네? 뭔가 틀린 거예요. 네? 이만희 씨는 진짜 사입이 밑에서 나왔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종에게서 나왔어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자, 근데 이만희 씨는 그 자기 교리가 그 누구한테서 배운 거예요? 자기가 나온 사람들한테 배운 거 아니에요? 박태선 씨가 뭐예요? 영모님이죠. 영의 어머니, 영의 아버지예요. 자기를 두 감람나무, 두 증인이라 그랬어요. 자, 신천지에서 두 증인 누구죠? 이만희 씨, 홍종효 씨예요. 그럼 이거 누구에서 배운 거예요? 박태선 씨한테 배운 거잖아요. 자, 그리고 박태선 씨가 그 혼음 있잖아요? 피가름 교리. 이제 그거랑 비스무리한 게 이제 이 신이랍이거든요. 나랑 순교자의 영이랑 합일체가 된다. 그리고 또 유재열 씨가 12지파, 또 12전도사, 24장로 뭐 이런 거 세웠어요. 자, 그러면 한마디로 신천지에서 실상이라고 하는 조직, 누가 먼저 조직했죠? 유재열 씨가. 그러니까 지금 이만희 씨 교리는 누구에게서 나온 거예요? 자기가 몸담았던 선대 사이비들에게서 나온 거예요. 선대 사이비들에게서. 자, 그러면 예수님 한번 얘기해보죠. 예수님이 교리를 세례 요한한테 배웠어요? 예수님이 오히려 세례 요한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쵸? 그리고 이만희 씨 자기 교리가 선대 사이비들 교리에 위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뭐 비유풀이 통일교에서 왔죠. 실상 유재열 씨한테서 왔죠. 두 증인 박태선 씨한테 왔죠. 그래요, 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자기 교리를 세례 요한의 교리의 기초 위에 세우셨어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르쳤어요. 오히려 세례 요한의 영적 지식의 지경을 넓혀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마태복음 3장을 한번 보시면은 3장 13절부터 보면 이제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한테 세례 안 줄라 그랬어요. 왜요? 세례를 받아야 될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자기예요? 자기죠. 예수님은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에 증거하듯 나보다 먼저 계신 하나님이시고 태초부터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한테 내가 세례를 받아야지 내가 어떻게 세례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례 안 줄라 그랬어요. 3장 13절, 마태복음 3장 13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가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맞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자, 세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받는 것을 누가 허락하셨어요? 예수님 본인이 허락하셨어요. 그러자 세례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에게 허락을 받고는 세례를 예수님에게 드렸어요. 왜 이렇게 하셨냐? 예수님의 사역은 세례 요한의 사역의 연장선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리고 친히 겸손함을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마태복음 11장, 그 유명한 이제 신천지인들이 뭐 이 세례 요한이 배도를 했다는 등 뭐 이렇게 주장하는 장이에요, 11장이. 근데 11장 2절부터 보면은 요한이 옥에서부터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는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자,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그들에게 대답하셨어요?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누구에게 알려줘라? 요한에게 알려줘라. 그러면서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라고 하라. 누구에게? 세례 요한에게. 누구든지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이 당시에 요한이나 이렇게 이제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살았던 사람들이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 제국한테. 우리나라도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일제 통치 아래에서. 근데 그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메시아라는 거는 뭘로부터 해방이냐면 이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이라고 생각됐어요. 자, 근데 예수님이 풀어주려고 했던 것은 로마 제국의 치하가 아니라 우리가 사탄의 노예로 잡혀, 죄의 종으로 잡혔기 때문에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해 주려고 온 거예요, 예수님은. 이거를 세례 요한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게, 야,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면 나병 환자가 깨끗함 받고 못 걷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세례 요한한테 가서 전해줘라. 이 얘기가 어디에 있는 얘기냐면 이사야에 있는 얘기예요. 그럼 요 이사야에서 메시아 소개할 때 요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메시아의 사역은 로마 제국으로 풀어주는 게 아니라 메시아의 사역은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을 살리는 게 바로 메시아의 사역이다 라고 세례 요한의 부족한 영적 지경을 넓혀줬어요, 예수님은. 그쵸?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세례 요한을 가르쳤다 이거예요. 가르쳤다. 자, 이만희 씨가 자기의 선대 사이비들 가르쳤어요? 아니지 않아요? 오히려 맞았을걸요? 건방지다며 맞았을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께서 성경에서 단 한 번이라도 사기당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단 한 번이라도 속임당한 적 있어요? 없죠? 없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사기당했어요? 아니죠? 예수님도 세례 요한한테 재산을 다 털리고 사기를 당했다며 고소했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재산을 다 털리고 사기를 당했다며 고소했냐고요? 아니죠? 아니에요? 요한, 이단? 아니죠? 자, 근데 이만희 씨가 섬겼던 하나님들, 박태선 하나님, 또 유재열 어린종, 또 구인회 재림 예수님, 모경득 하나님, 그다음 백만봉 뭐 하나님과 주님, 백만봉 주님. 자, 이 5명 다 사입이에요. 다 사입이. 박태선, 유재열, 구인회, 모경득, 백만봉 다 사입이에요. 박태선 씨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보면 이 박태선 씨가요,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은 자기가요 5798세래요. 자기가 5798세라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한 1985년쯤 되니까 자기가 1조 5천억 세라고 주장했어요. 제 나이는 1조 5천억 살입니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 이 사람이 주장하기를 성경의 98%가 뻥이다. 그러므로 성경을 봐서는 안 되고 내 말이 곧 성경이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박태선이에요. 신학해본 적도 없는 무식자죠. 그러다가 이제 사기 혐의로 걸려가지고 빵을 들어갔어요. 빵에서 나오니까 빵에서 이제 누구지? 대통령 그 특사 받아가지고 추록을 빨리 했어요. 약간 이런 사람 특사해주면 안 돼요. 근데 그 사람의 박태선 씨가 하는 말이 내가 감옥에서 발명한 게 600가지나 되는데 이 중에 한 가지만 내가 써도 신앙촌 인간들 전원을 먹여 살릴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1조 5천억 세입니다, 저는. 그럼
이 사람 엄마 아빠가 있거든요. 이 사람 엄마 아빠는 자, 그렇게 주장하고는 5년도 안 돼가지고 5년 돼서 사망하셨습니다. 이 사람 부모는요, 1조 5천억 5세. 5세는 좀 넘으시는 것 같아요. 자, 마치 그 북한에서 왜 김일성이가 바다몰 해가지고 모래알을 쌀알로 바꿔가지고 인민군을 먹여 살렸다, 뭐, 이런 주장을 했는데, 뭔가 이제 비슷합니다. 1조 5천억 세. 여러분, 확 오죠? 어떤 인간인지. 5,798세라고 주장하다가. 자, 한편 이만희 씨가 이 박태선 밑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섬겼어요. 자, 근데 한편 이만희 씨는 1971년 9월 7일에 사기를 당했다며 유재열 씨를 고소합니다. 그쵸?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분이 신천지 홈페이지 자기 이렇게 소개했어요. 성령의 계시와 인도로 신앙촌에 들어갔다. 전도관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박태선 전도관에 들어갔다. 그리고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유재열 씨의 장막성전에 들어갔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성령의 계시로 들어갔다고. 성령의 계시로 들어가서 사기를 당했다며 고소했어요. 자, 여러분, 사기를 당했다, 재산을 다 털리고 사기를 당했다며 유재열 씨를 고소했는데, 그러니까 성령의 계시로 들어갔는데 사기를 당했다며 탈퇴를 했어요. 자, 이 고소는 나중에 이제 합니다만, 그러면 자, 이 보세요. 자, 고소를 한다는 건 자기가 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 자기가 정말 성령의 그 인도와 계시로 말미암아 장막성전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 고소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섭리로,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장막성전에 들어가서 재산을 다 털리고 사기를 당했다며 나와가지고 구인회라는 사람을 재림 예수님으로 섬깁니다. 72년도에요. 근데 이제 구인회란 이 사람은 76년도에 서대문 교도소에서 급성으로 사망하셨어요. 1년도 안 돼가지고. 서대문 교도소에서 사망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대로 이제 모경득이라는 사람을 주님으로 섬깁니다. 근데 이때 이만희 씨 직분이 사도였었던 것 같아요. 구인회 씨 섬길 때는 지파장이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5번째로 그 유재열 씨가 데리고 있었던 7천사 중에 마지막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영명을 가진 백만봉이라는 분인데, 그 백만봉이라는 분 밑에 들어가서 지파장을 또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 백만봉 씨가 1980년 3월 13일 날 모든 세계는 끝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주장은 유재열 씨가 한 거랑 또 비슷한 거예요. 1969년이었나? 10월 1일 날 모든 세계가 다 끝난다 이렇게 주장하다가 안 돼가지고 탈퇴를 다들 했거든요. 이 주장을 해가지고 1980년 3월 13일에 다 끝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안 끝나니까 3월 14일 날 바로 이제 홍종효 씨랑 같이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공동 창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80년 10월에 유재열 씨에 의해서 성북구치소에서 98일 동안 한마디로 감옥 생활을 하십니다, 이분이.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동안 잠잠하시다가 1984년 3월 14일을 공식적으로 신천지 창립일로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여러분, 근데요, 1980년이 이만희 씨 몇 세인지 아세요? 50세예요, 50세. 50세. 1980년에 시작을 하셨어요. 자, 근데 이 자기가 주님이라고 어린 종이라고 섬긴 이 유재열 씨가 이만희 씨를 어디다 넣었어요? 빵에다가 넣어버렸어요. 자, 예수님과 요한도 저랬어요? 예수님이 재산을 다 털리고 사기를 당했다며 세례요한 밑에 있다 나와갔는데 세례요한이 너 무고죄 그러면서 고소해서 예수님을 빵에 넣었다. 여러분, 보혜사 주제에 사기를 당해도 되는 겁니까? 보혜사 주제에 사기를 당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제가 이거 가지고 한번 설교 나중에 할 생각인데요. 80년이면요, 이만희 씨 50세입니다. 5번이나 당했는데도 나는 결코 쓰러지지 않겠다.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다시. 여러분, 이 도전 정신, 이 창업 정신, 기업가로서의 창업 정신 보험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비록 아무리 5번씩이나 당했다 할지라도 인생은 오전 6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20대 때 시험 떨어진다고 막 뭐 자살 어쩌고 막 힘들다 어쩌고 이러는데요. 이분의 인생을 묵상하면요, 이런 말이 안 나와요. 절대 질 수 없다. 이제는 내가 털 것이다. 자, 여러분. 이만희 씨가 어떻게 전지합니까? 이만희 씨 주장에 의하면은 그 1980년, 84년일 수도 있어요. 3월 14일에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대요. 청계산에 있는 어떤 음악집에서. 그 천사를 만났는데 그 천사가 자기한테 책을 주더래요. 그 책을 받아 먹었더니만 성경이 다 풀리는 이런 초능력을 얻게 된 거예요. 책을 받아 먹었어요. 영인에 의해서. 그러니까 성경 통달이 일어난 거예요. 책 받아 먹은 순간부터 전지해진 거죠. 저 정말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언제부터 보혜사였냐? 분명히 처음부터는 아니었다 이거지. 처음부터 보혜사였으면 당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처음부터는 분명히 보혜사는 아니었던 건 확실해요. 이건 신청자한테 물어봐도 그렇다고 할 거예요. 보혜사가 된 시점은 언제인가? 자, 그래서 성경 통달이 일어났다. 왜냐하면 책을 받아 먹었기 때문에. 그런데 자, 여러분들이 아시듯 이만희 씨는 신혜라는 단어가 고유명사이고 지명이라는 거를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죠? 신혜라고 하니까 물이 흐르는 신혜인 줄 알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설교를 했죠. 신혜 하니까 그 과천의 그 청계산의 그 계자가 신의 계자다. 그래서 이 물이 흐르는 그 신혜산이 사실 그게 과천에 있는 거다. 그래서 바로 모세도 엘리야도 갔었던 그 신혜산이 알고 봤더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과천 소재. 이렇게 설교를 한 겁니다. 그 엘리 등불의 사자는 언제 어디서 시작을 하였는가? 지구촌 중에 대한민국 과천 소재 신해산에서 시작했거든요. 신해산이라고 하면 잘 모르니까 청계산에서 말입니다. 그 계자가 신의 계자입니다. 청계라는 이 보면 청계산이 신해산처럼 신의 계자가 되어 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영어로도 이게 물이 졸졸이라고 써 있지 않고 영어로도 보니까 이게 시내라고 써 있어요. 그 Sinai, Mountain Sinai is located on the Arabia Peninsula. 그게 아라비아 반도에 시나이 산을 위치하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설교를 한단 말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전지해졌는데 말입니다. 또 유재열 씨가 이분이 또 약간 이분은 좀 정직하려나요? 하여튼 구치소 한번 다녀오시고 나서 나 이제 이거 교주 안 한다. 그래가지고 80년쯤에 그만두셨어요. 1980년쯤에 그만두셨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을 가셨거든요. 근데 또 이걸 가지고 또 이만희 씨가 계시록 12장 말씀이랑 이거랑 또 껴다 맞춰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고는 사내 아이가 어디로 가요? 하늘로 승천하죠. 그러니까 그 용이 사내 아이가 없어지니까 사내 아이를 낳은 여자를 대신 박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용을 피해가지고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잖아요. 이 광야를요, 그 미국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라고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재열 씨가 미국 갔더니 저거 광야 웨스트민스터로 도망갔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 유재열 씨 학력 가지고는 유재열 씨는 그 고등학생일 때 그 체조 경기대회 나가려다가 어쩌다 저쩌다 해서 호생기도원에 빠지셨는데, 이제 유재열 씨 학력 가지고는 외국에 있는 신학대학원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외국에 있는 신학대학원을 들어가려면은 저도 이제 총신 다니지만 총신에 있는 MDB를 기본적으로 맞춰야 돼요. 아니면 기가 막히게 공부를 잘하든가 영어를 기가 막히게 잘하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 갔다 왔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셨죠. 그때에 그것을 알고 유재일이는 이단 교단 폐쇄라는 생각에서 이단 안 되고 싶어서 미국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간 겁니다. 자, 어느 학교요?
외서터 민서터? 신학대학원을 가셨다 이겁니다. 외서터 민서터. 그것을 알고는 오편하는 사람이 유재일에게 권하여 우리가 이대로 있으면은 이제 완전히 없어지니까 미국에 어떤 신학교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라. 그래야 이단 소리를 안 듣지. 이래가지고 미국의 어떤 신학원에 입학해서 거기를 가게 됐습니다. 지금 어떠면 또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자, 이게 지금 과거 시제로 지금 기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지금 유재열 씨가 어디 갔다 온 줄로 알아요? 그쵸? 왜서 떠민서 다녀온 걸로 알고 계십니다. 자, 근데 이제 유재열 씨 학력으로는 왜서 떠민, 왜 떠민 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떠민 떠? 못 간단 말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좀 따졌어요. 제 생각으로는, 아니, 사실 그냥 우리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을 나와서 박사학위를, 인문대학도 박사학위 받으려면 6년이 걸리거든요. 6년이 걸리고, 그 다음에 공학계는 좀 더 걸리고, 근데 그 사람 어떻게 박사를 받았을까, 막 그런. 유재일에 대해서 나는 박사학위가 안 봤어. 알겠어? 내가 미국 따라가 보니까 안 했다니까. 맞지? 그러나 지우가 카니가 나 그런 줄 알았지. 아, 이제. 그래, 나 어쩌고 저런다, 이 사람아. 아, 자기가 박사를 그래, 지우가 거기서 카니까 나는 그런 줄 알았지. 미국 따라가 보니까 하고 박사학위 보니까 안 했다는 거야. 자, 이제 따지니까 이제 하시는 말씀이 박사학위 안 받고 따라가지도 않았고 근데 허나 뭐가 문제예요? 지가 카니까 그런 줄 알았지. 그러니까 이제 극한 줄 안 거예요. 지가 카니까 극한 줄 알았지. 자, 이거 가지고 실상을 썼단 말이죠. 자, 이분이 어떻게 전작이 됐어요? 청계산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책 받아 먹었잖아요. 천사 만나가지고 책 받아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작이 됐다. 에? 그래가지고 이제 신천지인데 이거 가지고 겁나게 우겨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가지고 사랑이 뭔지도 모르면서 부모님 속이고 다 거짓말만 해대면서 사랑장에 있는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우겨요. 사랑장 13장 10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자, 온전한 게 뭐예요? 신천지. 부분적인 건 뭐죠? 기성교회.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은 12절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가 언제예요? 일이 이룰 때. 몇 년? 84년 3월 14일. 그때에는 내가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온전히 알 거다.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은 전지해진다 이거예요. 전지해진다. 허나 그가 카니까 그런 줄 알았지. 자, 이 전지하시다는 6의 보혜사시 주제에 보혜사 주제 당하고 털리고 고소하고. 그 요한계시록 실상 9판 68페이지를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빌립보서, 예수의 제자가 쓴 빌립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자, 여러분, 빌립보서가 빌립이 써서 빌립보서예요? 아니면 빌립보라는 지명에다가 보냈기 때문에 빌립보서예요? 빌립보라는 지명에다 보내서 빌립보서죠? 적어도 이게 빌립서라 그러면 뭐 빌립이 썼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빌립보잖아요. 여러분, 보는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빌립이 보고 써서 빌립보서다. 빌립이 보고 써서 빌립보서. 자, 지가 카니까 칼 줄 알았지. 자, 궁금한 게 생겼어요. 자기가 보혜사인 건 어떻게 할까요? 네? 자기가 보혜사고 전지하다는 건 어떻게 할까요? 보지도 않았고 가보지도 않았다. 허나. 자, 또 이제 자기가 안 죽는다는 거, 영생한다는 거요. 그것도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 아까 박태선 씨, 자기가 나이가 몇이라고 그랬어요? 1조 5천억 세.
1조 5천억 세. 여러분 진짜 이거는 왠지 김일성도 이런 말 안 할 것 같거든요. 자, 근데 1조 5천억이 커요? 아니면 영원히 커요? 영원히 크죠? 이 사람 자기가 얼만큼 산대요? 1조 5천억? 년 산대요? 아니면 영원히 산대요? 영원히 산대죠?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보면은, 이 박재선보다 이게 허언이 되게 심하세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전지한 통달에 따른 그 모든 거를 다 알게 된 보혜사라는 거 어떻게 하냐. 자기가 영생한다는 거 어떻게 알았을까? 쥐들이 카니까 그런 줄 알았지. 그래서 극한 주람. 이게 오늘 그 이야기의 제목이었습니다. 극한 주람. 이 극한 주람이요. 이게 불치예요, 이게. 여러분, 그 신천진들이요. 이만희 씨가 그 보혜사다, 영생한다. 어떻게 알아요? 지가 카니까 극한 줄 알았지. 여기만 있으면 성경 통달한다. 내가 14만 4천에 안 죽는 영생 부자 불사조가 될 텐데, 그때 전 세계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내 바지자락 붙잡으면서 제발 나 좀 흰물이 시켜달라고 막 빌게 될 거라고 막 믿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알을까요? 극한 줄 아네. 극한 줄 아네, 극한 줄 아. 지가 카니까 극한 줄 알았지. 근데 이 극한 줄함은 정말 불치예요, 여러분. 저희가 이 극한 줄함 때문에 되게 좀 고생들 많으신데, 정말 이거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이 암이 안 고쳐져요, 이거. 이 극한 줄함을 고쳐야 되는데 말입니다. 자, 이게 우리 주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극한 줄함도 치료하실 수 있다고 믿어야겠죠, 우리가? 자, 우리 극한 줄함에 걸린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